브라이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홍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시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 팔레스타인 북동쪽에서 성장하는 아수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유다와 아하스에게도 동참을 제안합니다. 아하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은 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7장 2절에 이 소식을 접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7장 3절에 아람의 르신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 위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이미 아수르를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던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표를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가 사리를 분별할 정도로 자라기도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왕의 땅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로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 위에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게 하시고, 진실한 증인들 곧 제사장 우리야와 왕실의 유력한 인물로 추정되는 스가랴로 하여금 공증을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곧 태어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부르라 하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뜻은 빠른 약탈, 급한 노략이라는 뜻으로, 이 아들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재물과 노략물들이 아수르의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는 징표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게 하신 조치이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유다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유다 왕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당장 눈앞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패권 국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근처 기드론 계곡 서쪽의 기온샘에서 발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들던 물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과도 같은 생명수였습니다. 또한 이 물은 성전 제사용으로 사용되던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버렸다는 말은 큰 강 유브라데를 동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다는 의미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을 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말 기뻐하느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메소스는 상대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고소해하며 기뻐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유다 백성이 실로와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큰 강 유브라데와 같은 아수르를 의지하였으며, 아수르에게 패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보고 즐거워했다로 이해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 결과 7절에서 8절까지에 나와 있듯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고 모든 골짜기와 언덕을 차고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제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동맹은 죄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동맹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참 도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로 인해 슬퍼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 8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던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 위력이 유다를 쳤듯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어떤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를 삼키는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눈앞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난제 앞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힘이 있는 인맥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별된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큰 서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처럼 힘겹게 느껴지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웅장한 하수와 같은 아수르가 아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큰 강 유브라데가 아닌 실로아의 물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잔잔한 은혜에 젖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